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했지만 정말로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란 단어가 이 세상에 많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은 아끼고 위한다는 거죠. 아끼고 위한다. 그리고 한없이 베푼다는 그런 말이고, 그런 일 또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보통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에는 여러 부류가 있겠죠. 부모들이 자식을 아주 사랑합니다. 아주 정말로 사랑하죠.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친구 간의 다윗과 요나단 같이 이렇게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사랑, 이것이 있는데,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 이것을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사랑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 또 자애라는 의미, 이런 의미로 나타난 것이 574회나 등장하게 되죠. 574회나.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연애 편지가 그걸 쓴 사람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어떤 사람인데요. 마르셀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75년에 이제 사랑하는 자기 애인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딱 한 구절을 사랑한다는 거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프랑스어로 주부제무 이것만 계속 쓴 거예요. 몇 번을 썼냐면, 그 애가 1875년인데 거기 곱하기 1000번, 그래서 187만 5천 번이나 사랑한다는 글을 써서 그 애인에게 이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쓰면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대필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번 쓰면 그걸 보고 그 사람이 한 번 쓰고, 이래서 187만 5천 번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써서 애인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서 죽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죽고 형벌을 받아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은, 즉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성인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없어요. 즉 자기 신도들을 위해서 그 성인이 죽었다는 사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인들 중에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또 교주들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대신해서 창조주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놀림을 받고, 그리고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창으로 허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러한 비참한, 이러한 수모와 고난을 당한 이러한 사람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유사일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최초 사랑이란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예표인 아브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이 제단에 올려질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는 그 장면 속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사랑을 주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리고 너무도 아름답고 거룩한 그러한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그분은 가엾게 여겼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보실 때마다 다 고쳐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 그분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4,000명을 먹이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실 때, 또 소경을 눈뜨게 하셨을 때, 문둥병자를 가엾게 여기셔서 고쳐주셨을 때, 또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모두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 그것을 우리는 받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으로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는 그러한 지역교회 요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자녀의 죄를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현재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버지로서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의 생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해 달라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죄를, 그 모든 죄를. 그런데 고집이 센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죄를 자백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아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자백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고의로 또 알면서도 이렇게 짓는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들을 자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기도로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로서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죄 자백에 대해서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하여 수없이 들었을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관해서 수없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의 자백과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죠.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보면 또 위에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언행을
여러분은 예의주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사람들은 때로는 거절하고 싫어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그 말들과 거기서 얘기한 자신의 느낌 그리고 수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선자라고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몸이 많이 아프고 한다든지 집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성도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안 좋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또 추락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성도도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모든 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것을 보는 다른 성도는 같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신음을 모두가 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에 대한 사랑입니다. 기다림에 관한 사랑.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래 구원받은 분이 계시면 작년에 주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3, 4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그 멸망으로 가십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셨다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모두가 멸망으로 갈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랑은 기다리는 마음이라 기다리는 마음. 우리도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기다림은 너무도 애달프고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연인의 마음이에요. 연인의 마음. 여러분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연애해 봤습니까? 연애해 보면 남자나 여자나 가슴이 뛰죠. 이렇게 상대를 만나려고 하면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신 것이에요. 한 처녀가 애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간 애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꼭 오겠다고 했는데 그 처녀는 말이죠. 곧 올 그 애인을 철석같이 믿고 온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자기 애인이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밤마다. 정말 그러나 많은 주변에 있는 다른 여인들은 말이죠. 그 사람 오지 않는다. 빨리 잃어버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급기야는 그 애인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재산과 좋은 선물을 갖고 돌아온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됐던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는 이제 그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앞으로의 아주 아름다운 날들만 그에게 준비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갖고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사실 아름다운 거처가 있고 그리고 많은 보화들과 좋은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치자로 내세우셔서 천년왕국 때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실 때 어려움을 잘 참아내고, 그리고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자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잘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아름다운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모든 사랑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냥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무덤 넘어 영원 세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여러분도 오늘 침례식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헌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들도 많이, 외국에 못 나가면 외국인에게도 전파하세요. 만약에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는 또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와 있죠. 중국 사람들도 오고, 또 필리핀 사람도 오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고,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얼마든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마치 요새 나가면 말이죠. 제가 가끔 걸어보려고 밤늦게나 새벽에 이렇게 걸어보면은 뚝가에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반 이상이 전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게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용솟음쳐 많은 멸망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에 앞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려면 마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마귀도 일하면서 여러분의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싸우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대체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딘 줄 아세요? 불못입니다. 불못. 자신의 입지나 명예, 그리고 자신의 편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인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것은 바로 실천하는 것, 이것은 마귀가 바로 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수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바로 인간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마치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러한 것들은 인간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일 것뿐이에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과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만 하는 것이, 사람들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저기 우물 파주고, 여기저기 돈 보내주고, 여기저기 선물 보내주고, 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의 혼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 혼이 멸망으로 가든 관계없어요. 육신을 위해서만 가짜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둘째 계명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으로 놓고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의 첫째 계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첫째 계명을 잘 지키면 둘째 계명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죄인을 위해 자신이 대신해서 받는 형벌이라고 그랬죠. 그런 위대한 죽는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랑. 두 번째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대단한 사랑입니다. 이거. 죄를 졌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나? 여러분, 이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법에 의해 처벌받고 감옥 가든가 벌금 내든가 하죠.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일단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냥 용서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렸듯이 오실 주님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람들도 동일한 그러한 혜택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해요. 이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그 무한한 사랑을, 또 측량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저희는 마귀의 공격과 힘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힘없거나 쓰러지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나가서 생활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침례식과 오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